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출애굽의 구원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 나이가 80입니다. 80. 80에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2세의 7 아들 중에서 무시받는 존재였잖아요. 아버지에게 무시받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성실하게 돌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웁니다. 그 열심을 보시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거는구나. 양 한 마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내가 내 백성을 맡기면 네가 얼마나 더 잘 돌보겠느냐. 하나님이 소년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우리 아버지 말이야, 나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니 아들들 다 데려와라 했는데 어떻게 나만 빼놓고 다 부를 수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목숨 걸고 돌볼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그래갖고 양이 사자에게 물려가든 곰에게 물려가든 신경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순간순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확연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어요.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이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죄인 중에 몇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인들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당시는 이제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을 맞아서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백성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정말 각색 모든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잖아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발 앞에 사람들이 뭐까지 벗어서 깔아줘요? 겉옷까지 벗어서 깔아주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환호한 게 며칠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백성의 사랑을 받는 예수라면 바라바냐 예수냐 물어보면 10중8구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생각하고 백성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웬걸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니 예수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당시에 바라바는 무장 강도였거든요. 여기서 한술 더 나갑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시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사형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끼로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인데 돌로 쳐 죽이는 건 죽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든대요. 돌을 막 던지면 머리 같은데 맞으면 머리가 터져서 죽는 거거든요. 길어봤자 3분에서 5분 정도고요. 도끼로 죽는 경우에는 뭐 한 3초? 3초 정도 걸린대요. 이렇게 눕혀놓고 막 이렇게 도끼로 목을 쳐버리는 거니까. 근데 십자가형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살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데 명태에 말리듯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 동안 고통받다가 죽고 긴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고통받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선고하지 않고 도망친 노예나 로마의 반역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 겉옷까지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 발 앞에 깔아주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토록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막 그토록 환호해 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것도 명태에 말리듯이 말려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기 때문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18절에 보면 시기질투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따르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질투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비밀리에 파송되어 있는데요.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발각되게 되면 추방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지역에서 숨어서 사역하다가 종종 누군가의 고발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서 신분이 발각되어져서 추방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르거나 심한 경우 죽음을 경험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보면 누가 고발했는지 아세요?
누가 고발했는지 아세요? 동료 선교사들이 고발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발한 게 아니라 같이 이슬람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이슬람 선교사로 파송됐던 동료 선교사들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슬람 지역에서 숨어서 힘쓰고 해서 전도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두세 명밖에 전도가 안 된 거야. 누구는 이슬람 땅에 온 지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명 전도하고 5명 전도하고 6명 전도했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동료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를 고발해서 추방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경우까지 있다니까요. 이만큼 시기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기 질투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싶다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배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기들 중에 저보다 잘난 친구들이 있어요. 저보다 잘난 친구들이 많은데 다른 친구들이 잘 나가는 동기들을 시기 질투해요. 헐뜯어요. 전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가깝게 지내면서 물어봐. 야, 네가 동기이긴 하지만 나의 멘토다, 멘토.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느냐? 제가 오히려 가깝게 지내면서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족했던 제가 그 친구들의 도움 속에서 조금씩 더 괜찮은 목사로 자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할 시간에 도시락 싸갖고 가셔서 배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고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우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이렇게 외쳐댔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권한다고 그 말에 그냥 따르세요? 이번에 이제 선거 앞두고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대현아 꼭 1번 찍어야 돼. 1번 꼭 찍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또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동기한테. 대현아 2번 찍어야 돼. 꼭 2번 찍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어떤 동기는 저한테 1번 찍으라고 하고 어떤 동기는 저한테 2번 찍으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한 분이 여러분에게 1번 찍어라, 2번 찍어라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1번 찍으라고 한다고 1번 찍고 2번 찍으라고 한다고 2번 찍으세요? 아니잖아요. 옆에서 1번 찍으라 해도 내가 2번 찍고 싶으면 2번 찍는 거고 옆에서 2번 찍으라 해도 내가 1번 찍고 싶으면 1번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권했다고 해서 장로들이 권했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자고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찍으라고 하든 2번 찍으라고 하든 여러분이 찍고 싶은 사람 찍는 것처럼 원래 백성들도 예수님 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잡아 죽이자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쓴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예수님 환호했다니까. 정말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실 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정말 너무나 환호를 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난리 법석을 떨었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잡아 죽이자고 그것도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으로 죽이자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걸까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세력을 뒤집어 엎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실 다윗의 나라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회복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뒤집어 엎어야 할 로마인까지도 내가 저들까지도 구원하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배신이다 말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서 잡아 죽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가 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 왕 되실 분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실 거니까 등극하시면 한 자리 주시겠지. 그 기대감으로 주님을 쫓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왕이 안 되시고 죽으시면 예수님의 추종자인 자기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신감에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한 거 아까워서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은전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날 줄 알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 공부 안 해도 명문대 갈 줄 알았어. 공부 안 해도 대기업 들어갈 줄 알았어. 대박이 안 나는 거야. 명문대에 못 들어간 거야. 대기업에 못 들어간 거야. 야, 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 여러분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원함대로 가룟유다의 원함대로 이 땅에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조를 회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잠깐 가룟유다는 강력한 나라의 신하로서 장관으로서 부경화를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강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백성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면 그들은 강력한 나라를 맛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 심판받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어디에서 깨어나요? 하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깨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하나님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겁니까?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좀 믿으세요.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직업군인인 집사님이 있어요. 직업군인인 집사님이 있는데 직업군인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부대를 좀 옮겨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부대 한 군데를 이렇게 신청해갖고
집 가까운 부대로 이제 옮기기로 했다는 거야.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싶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애들 학교를 전학하지 않아도 되는 집 가까운 부대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몇 달 전에 굉장히 하나님 은혜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아니 이상하게 뭐가 꼬여갖고 집 가까운 부대로 가기로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못 갈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대. 인내했대. 그랬더니 더 집 가까운 부대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아파트는 그 부대 안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배달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부대 앞에서 배달 음식을 잡아. 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피자를 시키고 치킨을 시키면 부대 앞에서 딱 붙잡고 전화를 걸면 이제 집에서 가는 거예요. 가서 피자나 치킨을 받아갖고 집에 오면 다 식었대. 언제나 식은 걸 먹었대. 근데 이번에 이사 가는 아파트는 부대 밖에 있대. 그래갖고 따끈따끈한 피자와 치킨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 가까운 부대로 발령하게 해주신다 그래갖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버텼더니 정말 더 가까운 부대, 피자와 치킨을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영어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존이 있고 탐이 있고 제인이 있는데 존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 이름이 존이고 성이 버시가 성공한대. 성공. 그러니까 이름이 존이고 성이 버시면 이름이 뭔 거예요? 버존이 아니지. 영어 이름은 이름이 먼저 있고 성이 뒤에 있어. 그러니까 홍길동이면 영어식으로 하면 뭐예요? 길동홍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존이고 성이 버래. 내가 이걸 붙여서 얘기는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이 존이고 성이 버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야. 승리한다는 거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라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인데 하여튼 매사에 열심이야.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정말 매사에 열심인데 두 가지는 잘 안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사업하고 자식 농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업도 인내가 좀 필요해요. 요즘 코로나에 다 힘들잖아. 안 그래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나라에서 이제 뭐 30% 모일 수 있다, 50% 모일 수 있다, 70% 모일 수 있다 그래갖고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요즘 확진자 많아지니까 그냥 출석률이 확 줄었잖아. 나도 기다린다니까. 그냥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아멘? 믿고 기다리면 내가 되면 또 사업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농사도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러지 말라니까. 아니 사실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만 골라서 갔어요. 골라서 갔어. 내가 원래 수학을 못 하거든요. 내가 수학을 못 해갖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갔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 수학 선생님.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수학을 반에서 1등을 했대. 아멘할 타이밍은 아닌가? 하여튼 수학을 반에서 1등을 했대.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갑자기 2학년 되면서 수학이 상관없는 과를 가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뒤집어졌는 줄 아세요? 예? 내가 수학을 그렇게 못해갖고 수학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갔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반에서 수학 1등 하니까 너무 기분이 째져갖고 너무 좋았는데 수학이 상관없는 과를 가겠다는 거야, 얘가.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 그러니까 큰애는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길로만 골라서 가더라고. 수학을 좀 살려봐라 그랬더니 수학 필요 없는 과로 가고, 어디 직장에 들어갔어. 꾸준히 다녀라 그랬더니 사표 내고 나오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만 가더라고. 근데 지금 나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원함대로 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탐, 죄인, 존중에 누가 승리한다고? 성이 뭐? 여러분 하여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만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풀어주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막 날을 피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줘요. 그러면서 이 핏값을 내가 지지 않겠다. 이 핏값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하도 신경을 보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었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씩 보면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아. 근데 꼭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아줌마 집사님들이 있고 또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평상시 아내 말 듣지도 않아. 근데 또 뻑하면 또 우리 아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애들을 존중하지도 않아. 근데 뻑하면 애들 때문에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애들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시대가 어둡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두울 때 영웅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청년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또 그러더라고. 시대가 어둡지 않아서 자기가 빛을 못 본대. 누구는 시대가 어두워서 할 게 없다 그러고 누구는 시대가 어둡지 않아서 자기가 빛을 못 본대. 그러니까 환경 탓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정말 죽을 똥 살 똥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죽음왕에도 뭐 할 날 있다고? 해 뜰 날 있다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 피값은 니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는데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야. 히틀러가 이 말씀을 명분 삼아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받는다고 했다. 이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하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열받고 흥분한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한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긍정을 고백해야 된다니까. 저는요 제 핸드폰에 우리 와이프가 내 사랑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큰애는 내 기쁨으로 저장이 돼 있고 둘째는 내 자랑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최근에 그렇게 저장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저장을 했어요. 제가 신혼 때 우리 와이프하고 피 터지게 싸울 때에도 내 사랑이라고 저장을 해놨어. 우리 큰애가 내 속을 그냥
빡빡 긁을 때에도 내 기쁨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둘째가 하여튼 환상적일 때도 내가 내 자랑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아멘하신 분은 3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내가 무슨 문제로 기도 제목을 내 친구들한테 딱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부탁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기도도 해주고 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동기들한테 부탁을 좀 했는데요. 동기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대. 뭐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해 줄 필요는 또 뭐가 있어. 힘들 것 같다 대원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해갖고 나를 막 절망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동기들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동기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몇한테만 좀 부탁을 좀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야, 내가 지난 화요일은 내가 막 속이 터져갖고 하나님! 내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간이 아픈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대. 진짜 간이 나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그냥 화요일 새벽에 막 하나님한테 승질이 나갖고 그냥 막 빠락빠락 질러대면서 여기서 이렇게 질러댄 건 아니고 내 사무실에서 질러대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 날 응답받았어. 그래갖고 내가 참 내가 사실은 이틀 동안 우리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여보, 내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될 줄 믿습니다. 얘들아, 될 줄 믿는다.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 졸다가도 아멘 해야 돼. 내가 하여튼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아르마 자냐? 될 줄 믿지? 우와 아멘. 됐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말의 권능이 있어요. 물론 제가 화요일 날 승질 부리고 목요일 날 응답받았다 그래서 화, 수, 목 3일 만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 9월부터 기도한 제목이 이번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때론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화요일 날 좀 폭발적인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 내가 사실은 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여유롭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폭발적인 기도를 좀 받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응답이 되어줄 줄 알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깨져버렸거든. 내가 막 화요일 아침에 막 흥분이 돼갖고 하나님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착각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폭발적인 기도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때가 참에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있으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남 핑계대지 말고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지켜 아름다운 입술의 씨앗만 뿌리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때가 참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며 좋은 열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내 모든 너희의 기회와 행복을 명령과 위함이라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아버지, 때로는 주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버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실망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열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믿습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지켜 아름다운 입술의 씨앗만 뿌리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때가 참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며 좋은 열매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선택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선택할 때 그 길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